먼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940이면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다 읽으시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제8면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귀한 선교 보고와 간증,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김용진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선교사님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도 말라위, 가장 후진 국가 중에 하나인 말라위, 그 중에서도 또다시 그 중에서도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그래서 놀라운 정말 아프리카의 가난한 어린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해주는 놀라운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 오셔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경륜 속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 귀한 단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며 또 먼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님께서 하고 계신 그 일을 소개하며 함께 위로를 나누며 또 다짐을 새롭게 하며 교제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이 자리에 계시며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확장되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안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개받은 대로 저는 아프리카 대륙이 미국에서 참 멉니다. 그 중에서도 또 서쪽이면은 그나마 좀 가까울 건데 또 동쪽 끝에 또 그것도 동쪽에서도 남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 거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너무 북극 남극 같은데 빼고 그래도 늘 주보 그 뒷면에 말라위 그리고 제 이름이 있으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분들이 주보를 보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셨던 것을 합니다. 많은 분들의 그런 기도와 또 후원 속에서
시간까지 큰 어려움 없이 그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많이 걸려서 고생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10여 년을 아프리카에 왔다 갔다 하고 또 거기에 살고 있어도 아직 한 번도 그렇게 큰 고생하지 아니하고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것이 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분인 것으로 알고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매달 샬롬 교회에서 보내주시는 선교 헌금 귀중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샬롬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계셨겠지만은 저의 부탁을 들어주셔서 오토바이 한 대를, 모터바이크 한 대를 구입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캄발레라고 하는 목사님 한 분이 12개의 초등학교에서 급식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들은 다 띄엄띄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급식을 하는 학교들도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학교들만 찾아다니는 것은 한번 쭉 돌아다니는 것은 하루 종일 걸릴 정도의 꽤 먼 거리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오토바이를 하나 사주신 바람에 자전거로 다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그 목사님이 잘 감당하고 아이들에게 급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경 교사들을 각각 학교에다가 세웠는데 그들이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지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떤 어려움 없는지 이런 걸 늘 감독하러 다니시는 그런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벌써 뒷바퀴는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갈았고 앞바퀴도 제가 오기 바로 직전에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다닌다는 얘기예요. 바퀴가 다 닳아서 제가 보니까 위험해서 빨리 바꾸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1월 초에 들어갈 때 데이나 콜이라고 하는 백인 27살 된 여자 청년이 저와 함께 들어가서 그 목사님과 함께 모르겠어요.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서 다닐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할지 그 각각 학교에 성경 공부시키는 그것을 돕기 위해서 동역자가 이렇게 말라에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약 한 7년 전에 출소자 2명이 아프리카 교도소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프리카의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극빈국에 거기서도 가장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교도소의 형편은 정말 참혹하기 짝이 없는데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두 출소자들이 이 아프리카의 교도소를 도대체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않는가, 어떤 해결책이 생겨야 되지 않겠나, 뭔가 무슨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의논을 하고 그로부터 몇 달 후에 2007년도 1월에 남아공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요하네스버그에서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한 소수의 교정 선교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가 고심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초청을 받고 그 이전까지 좀 해오던 그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라 해서 그것을 소개를 하고 그것이 1차적으로 한번 실험적으로 말라위라는 나라에서 시행해 보자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고 그 프로그램의 이름을 Center for Peace and Productivity 이렇게 했습니다. Center for Peace, Peace 하면 여러분의 교회죠. 샬롬 and Productivity. 그래서 그런 교정 프로그램을 기독교 교정 프로그램을 말라위에서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두 출소자들은 다
다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한 분은 불과 며칠 전에 소천하신 넬슨 만델라 씨고, 다른 분은 3, 4년 전에 소천하신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척 콜슨으로 알려진 예전 닉슨 대통령의 수석 고문이었고, 우리 한글로도 번역이 많이 된 귀한 기독교 지성인입니다. 그분이 프리즌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기관을 세워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복역을 하시고 나와서부터 약 40년 동안 전 세계의 교도소의 재소자들의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셨던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벌써 7년이 됐습니다. 2007년도 1월에 시작돼서 여기까지 오고 있고, 처음에는 약 한 3, 4년 동안의 실험 기간을 마친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로 확산할 성공적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확산하자 이렇게 됐는데, 약 한 7년이 걸려서 2014년도서부터 이제 제2 나라가 케냐가 되고, 이제 말라위에서 했던 것이 참 성공적이다, 그렇게 1차 결론이 나서 이렇게 확산 일로에 있는 그 즈음에 지금 제가 잠시 미국에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시고 이름을 샬롬이라고 이렇게 지었다 해서 참 좋았습니다. 이 좋은 이름이, 성경에 그토록 중요한 이 개념이 왜 이렇게 교회 이름에 쓰여져 있지 않았었나 하는데, 여러분들 이 교회 이름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왜 우리가 그 교정 프로그램을 Center for Peace and Productivity라 했는가 하면은, 이들이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살았던 그 삶이 그저 이제는 다시는 피해를 주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만큼 나쁜 짓을 하고 남에게 해를 끼쳤으면은 자기가 그것에 대한 죄값을, 그 빚을 지불하는, 그것이 있지 않고서는 온전한 삶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빚은 실컷 져놓고 난 다시는 빚 안 져 이렇게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에는 우리가 샬롬이라고도 하고 피스라고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히브리어에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샬롬 하면은 sh 하는 그 자음과 그 L 발음이 있죠. 롬 할 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M이죠. 미음. 그래서 sh, l, m 그 자음만 가지고 어떤 때는 그것을 우리가 아는 샬롬, 평화, 뭐 그런 것으로 샬롬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는 실렘, 샬람 이렇게 발음을 하면서 모음 부호를 일부러 붙여서 샬롬과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 샬람, 실렘 이런 것들은 빚을 갚다, 피해 보상을 하다, 죄값을 치르다,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그럴 때마다 그것들은 실렘 내지는 샬람으로 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은 용서함이 없는, 죄사함이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실렘, 샬람, 실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샬롬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제일 근본 아니에요. 그것은 이 교도소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특히 에베소서 4장 28절과 같은 말씀,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빚을 더 지지 말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라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이 Center for Peace and Productivity의 핵심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영원 무궁한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기초해서 이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은 비록 더디 결과가 열매가 나올지 몰라도 이것은 확실한 프로그램이다 하는 그런 자신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것이 2007년도 1월인데 벌써 7, 8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실생활에서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뭐를 손에 들고 있어야지 남에게 구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교정기관들이, 교도소들이 가지고 있는 넓은 농토를 활용해서 재수자들의 노동력으로 그 농사를 짓고, 농사를 통해서 수확하는 옥수수와 콩이나 그런 채소들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저 고아원이건 병원이건 이런 여러 필요로 하는 곳에 무상으로 공급을 했지만은 2011년도 5월서부터는 그것을 조금 가공해서 어린아이들이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영양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는 영양식을, 우리가 수확한 곡물을 교도소 안에 공장을 세워서 재수자들의 인력으로, 노동력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도 서너 차례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실험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큰 규모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의 어린이들이 재소자들의 땀을 흘려서 수확한 곡식과 재소자들의 땀을 흘리고 정성을 다해서 만든 영양식으로 매일매일 맛있게 그 컵에 있는 그 음식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먹을 정도의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는데 25,000명이 매일같이 먹습니다. 학교가 12개고 유아원이 95개나 되는 그 우리 지역의 근처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와 유아원을 지금 재수자들이 먹이고 있습니다. 그 모든 노력은 실렘 내지는 샬람, 피해 보상, 자기들의 빚을 갚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교도소에 있으면서 그 빚을 갚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길게 할 것 같아 걱정이 되는데 말을 좀 더 빨리 하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놓고 저희 그 동영상 2개, 짧은 것들 2개를 보고 과연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려면은 어떤 방식의 삶이 되어야 되겠는가, 또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잠시 그 동영상 후에 잠깐만 여러분들하고 나눌까 합니다. 그 Prison Like No Other라고 하는 그거부터 먼저 좀 해주십시오. 요거 말고 그 전에 거.
저는 33살이고 세 아들과 세 딸을 둔 엄마입니다. 이 중 4명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2명은 유아원에 갑니다. 남편 없이 홀로 6명의 아이를 키운다는 것, 정말로 힘에 부칩니다. 아이들의 아빠는 설탕 한 봉지 살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저와 아이들을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흥분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엄마,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시작한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을 준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급식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우리 아이들은 학교 공부도 더 잘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 급식을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저도 모르게 가득 고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고생했던 것들이 떠올려지면서 말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서 3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우물에서 우물을 길어 와야 했습니다. 여러 마을에서 온 여자들이 그 한 우물에 다 몰리기 때문에 늦게 가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래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을 길어온 다음에는 또 이리저리 다니면서 땔감을 주워와야 했습니다. 특히 우기철에는 온통 젖어 있기 때문에 마른 나뭇가지 하나 찾는 것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따로 부엌이 있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방에서 불을 떼서 음식을 하려고 하면 방 안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저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수고를 한 이유는 힘들다고 저마저 아빠와 같이 아이들을 버릴 수는 결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쁘게 한다고 했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지각을 할 때면 정말 슬펐습니다. 급식 프로그램은 저 같은 엄마들에게 얼마나 큰 안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저 어쩌다 이웃집 빨래를 해주고 받는 몇 푼의 돈이 전부인 저로서는 6명이나 되는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밥을 해먹인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동네 모든 엄마들이 저처럼 똑같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아이들이 다 학교에 가게 되었고요. 예전보다 공부도 훨씬 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추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배경음악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그냥 저런 실제 부인들이 저렇게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사실 최근에 이번에 이 말라위를 떠나기 직전에 그 어떤 학부형 하나를 인터뷰를 좀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제 카메라를 가지고 했는데 저거를 제가 보면서 정말 그렇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은 이들에게는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정말 매일매일 하나의 도전 상황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만 도우면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으니까 말씀이죠. 우리가 늘 하는 그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할 수도 있고 최소한도 얼마나 우리 평생에 수도 없이 많이 외웠던 그 구절 아닙니까? 저 역시도 그 구절을 외울 때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이 구절하고 나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외웠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프리카의 말라위와 같은 나라에 하루하루 먹는 것이 그렇게 힘든 사람들 사이에 살다 보니까 또 다니면서 그렇게 고마워하는 얘기도 듣다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그 주기도문이 얼마나 귀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
더 귀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돼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저는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성도들하고 나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잠시 다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잘못을 범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6장 7절 뭐 이런 부분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여러분 중언부언이 뭐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버릇이 막 아버지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그 버릇이 들은 분도 있어요. 뭐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걸 갖고 중언부언이라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오류가 우리의 중언부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구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이 구절. 중언부언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하고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생각은 영 딴 걸 하고 입으로는 또 엉뚱한 얘기를 할 때 그게 중언부언입니다. 영어 어떤 번역에 보니까 vain repetition이라 그랬어요. vain, 헛된 반복. 헛된 반복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희 기도할 때 이방인들 같이 그런 헛된 반복하지 마라. 마음에는 하나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하는 그거, 나는 정말 귀를 좀 틀어막고 싶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물론 지금 대단히 재정적으로 힘든 어떤 한때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기 서서 있는 저를 위시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그렇게 간절한, 정말 내일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어서 답답한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걸 후회하고 냉장고 문 열 때 혹시라도 뭐 떨어질까 봐 조심하면서 열 정도로 음식이 꽉꽉 차 있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그렇게 급하지 않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자칫 예수님께서 너희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에 부합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께 지적을 받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한 것은 그 말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예수님이 그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그 내용이 있는데 또 그 6장의 첫 부분도 그렇고 특히 나중 부분에 가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산상에서 하신 설교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신다. 이렇게 하신 분이 왜 당신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가? 언제는 그런 거 구하지 말라 하시던 분이 또 그 기도문 안에는 그것을 구하라고 하신 것 아닌가? 좀 이상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백하게 어떤 이 두 개가 대치되는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좀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신신학자들 같이 이거는 뭐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저는 오늘 풀어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제가 깨달은 것만큼 그 기쁨을, 깨달음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는 그런 거 구하지 말라 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기도 안에서는 그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은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걸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우리 이 주기도문의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보의 그 제목에, 오늘 수요 예배 설교 제목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러 가지 번역이 요새 많이 나오죠. 표준 세번역, 뭐 개역 개정, 뭐 요 근래 얼마나 많은 종류의 번역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상하게 그 성경 학자들이 원어를 놓고 번역을 하시는 그분들이 왜 일관성 있게 이렇게 그 과오를 계속 범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오늘 그 주보에 있는 대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왜 거기에 우리의라는 그 단어를 뺐느냐? 어떤 분들은 그 뭐 빼도 문맥에는 아무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강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받는 대상이, 그 음식이 먹어야 될 그 대상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다,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또 한 가지 강조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자칫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1년의 양식을 구하고 일평생에 필요한 양식을 한꺼번에 달라고 구하고 아니면은 2평생, 3평생 먹을 수 있는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속성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분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잠언 30장의 아굴의 그 기도문에도 그대로 그것이 담겨져 있죠.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 더 이상의 덤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하다고 할 수 있고, 가난하게 마옵시고 나로 하여금 펄버티 속에 그 궁핍 속에 있지 말게 하는 것은 오늘 필요한 일용할 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일용할 양식만 나에게 주세요 하는 기도였어요. 그것을 그렇게 기도할 것을 아구르의 그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 강조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지 아니하셨으면, 또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분량의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지닌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양식 내지는 내 가족의 양식만을 구하면 구했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주세요 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세요, 내 자녀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속성을 가진, 죄성을 가진 우리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 가르쳐달라 했을 때 거기에서 주신 주기도문은 분량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온 거에 거의 절반밖에 안 될 정도로 짧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강조를 2번씩 하는 것은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성경에도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강조법 아닙니까? 2번씩 반복하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을 보면은 우리는 무슨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냐 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은 양식을, 물질을, 이 세상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구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구함에 있어서 거기에는 반드시 제한이 있다. 반드시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 나에게 있어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될 때 물질을 구함에 있어서 허락이기보다는 제한이라는 것을 조심해라. 물질을 구할 때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을 알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천부께서 다 아신다. 이방인과 같이 구하지 마라. 그렇게 하셨던 말씀과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그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뭐죠?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규례는 매일 일용할 양식의 것만 채취하도록 했습니다. 이틀치를 욕심을 부려서 며칠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썩고 냄새가 났었어요. 그렇지만 하나의 예외가 있었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의 양식을 채취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썩거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틀분의 양식을 채취함으로써 남아있는 그 하루분의 여유는 그 이튿날 안식일에 본인도 쉬지만은 내 집에 거하는 내 남종과 여종도 너와 같이 쉬게 할지니라 하신 십계명의 그 제4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너와 같이 내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내 남종과 여종도 너와 같이 쉬게 하라.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이전에 하루분의 여유 양식을 구하게 한 것을 우리가 여기에 좀 적용을 시켜보면, 전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적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너무너무 그것이 저한테는 뼈저리게 그 감동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전합니다. 신학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이외의 여분을 우리에게 많이 주신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배 든든히 먹고 내 영혼아 편안히 쉬라, 그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외의 잉여의 물질과 양식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핍절한 가운데 있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든 배고픈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일용할 것으로 줄이면은 그만큼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소서 할 때 그 우리에 속한 사람들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집니다. 그건 비단 양식뿐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차를 한 대를 살 때에도 이제 이후로는 이것이 나의 일용할 차량인가? 우리가 일용할 차량으로 범위를 줄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걸어가는 그 고통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살더라도 이것이 나의 일용할 주택인가? 비행기를 타더라도 일용할 좌석인가? 옷을 한 벌 사더라도 일용할 외투인가? 모든 면에 있어서 아굴이 기도하였던 같이 나로 하여금 너무 여유 있는 삶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핍절해서 도둑질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삶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나에게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용할 것을 구하면서 그와 의존적인 관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된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한 끼 먹는 그 죽이요,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도 쏟아지지 않을 정도로 뻑뻑한 아주 맛있는 죽인데, 그거 한 그릇 끓이기, 한 그릇 주는데 들어가는 돈이 2.5센트입니다. 여러분, 집에 떨어져 있는 쿼터, 어떤 때는 허리 굽히기 싫어서 주지도 않을 수도 있는 쿼터 하나를 가지고 아이가 2주 동안 학교에 와서 먹습니다. 2.5 곱하기 10 하면 25센트니까 쿼터 2개를 가지고 한 아이가 한 달을 먹습니다. 물론 부대 경비가 들죠. 차량도 있어야 되고 기름도 떼야 되고 뭐 학교 그 급식센터도 짓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도 일단 한 아이가 먹는, 그래서 그것이 6명이 먹으면 그 엄마가 6명의 아이를 뭘 먹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하는데 이 가치 있는 미국의 달러가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치셨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계속 외우게끔 그런 전통 속에서 살게 하신 것은 이제 이후로는 그 기도를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기도하면서 일용할 것으로 줄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쯤에서 설교를 마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 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근검 전략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은 사실상 우리의 어떤 각오로 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 그래서 그 많이 가진 사람은 또 이렇게 풍성하게 참 베푼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미국에 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자린고비로 살아서 되겠는가, 좀 나눠야지. 옆에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어떤 자기의 그 만족을, 자부심이랄까 프라이드 때문에 그 어떤 좀 구제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결국 자기 영광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받으시겠는가?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시겠어요? 아니면은 상당히 또 많은 경우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벌 받지.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데도 25장에 정말 병든 자를 돌아보았느냐,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주었느냐,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거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무서운 말씀도 있고 하니까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런 자기가 지옥 갈까 봐 하나의 보험 들듯이 약간 구제하는, 그것도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동기에서 하는 구제와 선행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속으시냐 말이에요. 본인도 안 속고 주변의 사람도 안 속는데. 그래, 우리의 어떤 각오와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구제와 선행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잠깐 하다가 조금 실망스러운 얘기만 들으면 이참에 잘됐다 해서 끊어버리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 말씀, 주기도문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겠는가? 아굴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실제 하면서 어떻게 살겠는가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에게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이름이 잘못됐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니까 제자들의 기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이라 하는 것은 잘못 말하는 거다. 예수님이 무슨 그 기도를 하셨는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는 이 기도를 늘 하셨다고 생각해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를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셨을 것 같아요. 그 12명의 제자와 또 같이 따르는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다가 먹어야 되는데 무슨 큰 돈이 있었겠어요. 아무리 복음서를 봐도 그들은 풍족하게 다녔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예수님이 구할 만큼 그는 가난하게 사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심이라.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의 그가 가난하게 되시고 너희를 부요케 하시고 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8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헌금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그 안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원래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심이라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뭔가 새롭게 깨달을 것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을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면서 그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를 그 기도 안에서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 위에서만 내가 김용진, 김준식 누구의 죄를 내가 지금 대신 진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대신 지신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어쩌면 이 음식에 대한 기도를 할 때 김용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내일도 먹을 것 같고,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그 혜택이 저한테도 지금까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를 정신을 차리고 그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할 때 우리의라는 그 단어 속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건 동남아시아건 어디 주변에 있는 사람이건 간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밥을 먹을 수 있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아시는 말씀을 또 반복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죄송스러운데,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정말 중언부언하기가 쉬운 구절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언부언하라고 하시면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리가 있겠어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사십시다. 너무 핍절하게 살자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어느 정도가 일용할 나의 차량인가,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담이 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다시 죄송스럽습니다.